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자녀를 위한 특별 기도회 우리 다섯째 날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의 수로보니게 여인의 자녀를 위한 믿음과 기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귀신 들린 영적, 육적 아픔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그런 사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Today is the fifth day, Friday of family prayer time. We will look at the story of Syrophoenician mother who prays of her daughter suffering severely, spiritually and physically. While I preach in Korean, please open up the Bible in Mark chapter 7 verse 24 to 30. And you can also read Matthew chapter 15, 21 to 28. And read carefully, maybe 2 or 3 times, that how the mother's prayer and faith touched Jesus' heart for the healing. 함께 우리 7장 24절부터 30절 마가복음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수로보니게 이 여인의 기록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에도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은 땅 끝의 끝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란 가장 멸시 천대를 받는 지역에서 그 지방에서 왔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동물만도 못한 사람들로 취급하는 이방인들이었죠. 7장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부정함을 비판하고 있는 장면으로 7장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7장 이제 24절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거기에서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조용히 지나시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고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비판받으셨습니다. 율법과 종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판하였지만 갈릴리, 사마리아, 두로 그리고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참 역설적이죠. 주님을 알고 율법을 알고 종교적인 제사를 드리고 나의 믿음은 훌륭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비판하고 믿지 않았지만 배척당하고 억압당했던 무시당하고 차별당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질병과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주님의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까요? 지식이 있고 종교적으로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사건처럼 간절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가정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금요일 또 토요일이 되면 이번 한 주에 이만큼 기도했으면 됐지 라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가 간절하게 이번 한 주간 이제 토요일까지 토요일이 지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간절하게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가 그 기도였습니다. 간절한 기도.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의 건강과 또 자녀들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간절한 부모의 기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를 1세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장면을 보면 조금 의아한, 좀 이상하게 우리가 여기는 장면이 있죠. 바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될까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지만 오늘 언급된 이 개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그들을 개라고 부르셨다기보다 사람들이 이방 사람, 수로보니게 여인,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 여인의 가정을, 이 여인의 삶을 개라고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개라고 말씀하신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격하고 지저분하게 살아가는 야생견, 들개 그런 단어가 아니라 여러분 반려견, 우리가 어린 강아지, 우리가 함께 우리 가정에서 있는 그 귀여운 강아지, 그 개를 예수님은 오늘 이 단어로 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였죠.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강아지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단어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뜻하신 바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뜻하신 바를 우리가 바로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처지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아, 나는 이렇게 태어나고 나는 이렇게 불쌍한 사람입니다라고 누구 탓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나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하지만 나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지 않더라도 강아지라고 개라고 불림을 받더라도 그 상 아래서 부스러기를 먹을 수만 있다면 나는 주님의 부스러기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죠.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치유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 내 믿음이 크도다. 유대인들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았던 믿음이 크다는 말씀을 바로 이 여인에게, 이방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이 여인은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예수님께 반항하거나 자신의 처지와 고난을 예수님 앞에서 원망,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 믿음으로 자신의 처지와 고난을 예수님께 내어놓았습니다. 유대인이었다면, 저 딸만 없다면 왜 내가 그런 부모를 만나서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스러기라도 저는 먹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부르는 동물만도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에게는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참된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올바른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스러기라도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와 명예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성공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공이 아니라면 우린 잘 알죠.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 심판받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누구도 심판받는 줄 아십니까?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도 심판받는 거예요. 너에게 이 자녀를, 너의 아들, 딸을 내가 선물로 줬는데 어떻게 너는 양육했냐?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하나님 안에 성공을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우리 자녀들의 참다운 신앙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이 악한 세대의 마지막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리더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Today's passage in Mark chapter 7, verse 24 to 30, we meet a woman who is a Gentile of Syrophoenician origin. In other words, she is considered as impure and unclean woman who lives outside of the land of Israel, outside of the law of Moses, a descendant of ancient enemies of Israel. But on top of that, her daughter is possessed by a demon. We can easily imagine how the mother and daughter, this family, would be treated from other people. The woman and her daughter were not the kind of family most people would be likely to invite over a dinner table. When the woman falls at his feet and begs him to heal her daughter, Jesus says, Mark chapter 7:27, "Let the children be fed first, for it is not fair to take the children's food and throw it to the dogs." The children in this story are the children of Israel. The dogs are understood to be all other Gentiles. Jesus' response seems harsh, right? How could Jesus say such a thing? But if we look at the whole chapter of Mark 7, which started with the Pharisee criticizing Jesus and his disciples with an issue of cleanness and uncleanness, it is not Jesus himself calling her a dog. Rather, it is the Jewish culture, Israel people calling the Gentiles the dogs. The mother knew that she is not Jewish. She is not just a Gentile from Greek or Syrophania, and her daughter is demon-possessed. She is just Gentiles. Gentile from Greek, Syrophenia, Phoenicia, and her daughter is demon-possessed. She replied, "Sir, even the little dogs under the table eat the children's crumbs." She's saying, I'm not just a dog in the wilderness, but like you said, I would like to be a little dog sitting under the table, eating with little children, even the crumbs. Yes, a dog, puppy, pet, living as a family. Her prayer is that, God, I want to be a child of God. Even the people saying, you're a dog, you are not in our family, but I know God will give us the love, the crumbs of God's love. Jesus was touched. Jesus was moved by her faith. And Jesus healed her daughter, calling her faith in Matthew 15 as great faith. Great faith. Overcame all the obstacles, all the circumstances, all the criticizing from other people, but she believed that Jesus would heal her daughter. God's love and healing power know no ethnic, no political, no social boundaries. She believed that. Jesus claims us as God's beloved children. No one can separate that God's love from us. So we believe that. Let's believe that. And let's pray for God's healing power in our family. Let's pray for the healing power and this love from our Lord Jesus.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졌던 이 믿음과 또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Let's pray.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 갖고 있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고백했던 이 믿음과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Father, watch over your family and keep us safe in your care. For all our hope is in you. Please give us this great faith in you so that we can overcome the obstacles, overcome the sufferings, overcome the situations because you are big, you are good, and you are our Lord. We believe in you. In Jesus' name we pray.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우리 화면에 기도 제목을 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as we see the prayer requests on the screen. First, let's pray for families and children who are suffering spiritually, emotionally, and physically. 질병이나 정신적, 영적 어려움이 있는 자녀들의 치유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 손을 붙들고 아니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let's pray. Second, pray for the poor, the powerless, abused and oppressed, and the marginalized, all children and families. 가난과 억압과 차별 가운데 고통받는 이 땅의 우리 아이들과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Third, pray that God will enlarge our faith and restore our passion, our heart for prayers. 우리에게 큰 믿음과 간절한 기도를 회복해 주시도록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